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인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어려운 때 주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서 선한 싸움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3월 초 절정을 지나 금방이라도 진정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금방 다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 개학에 맞춰 예배도 재개하려고 했지만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따뜻한 봄도 춥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시간을 흘러 어느덧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신교회로 함께 시작한 후 처음 맞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참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길가에 호산나 하며 종려가지를 흔들어 그분을 환영하던 날로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순환주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고난주간은 다른 때와는 달리 경건하게 조용하게 보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오락을 금하고 또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후의 만찬이 행해진 목요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에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은 사람이 정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의 영향으로 만든 절기로 일종의 고행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의를 이루거나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참 듣기 좋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또한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 곧 새벽에 기도하고 오락을 중단하고 금식을 하는 일과 같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고난에 참여한다는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 목적은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은 고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는 그날까지 행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의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행할 때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고난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고난주간을 고난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천국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난당하셨다고 구원을 받은 몸된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종교인들과 같이 자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한 고난은 고난을 당함으로 기념하라고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후 일주일의 시간들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절정이 이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고난으로만 기억하기에 이 주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신의 집인 듯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아가 베단이라는 마을에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공격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조금은 생소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역으로 질문하시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불의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불의하니 받을 수 없고 오직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며 제대로 반격을 가하십니다. 이후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논쟁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택하든 유대를 택하든 예수님을 배반자, 배신자로, 반역자로 만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하시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맞이해야 해서 아내로 삼아 형의 상속을 이어줘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따르면 부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말대로라면 부활 이후에는 한 여자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것은 점잖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무식하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지도자인 척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논쟁 후 이제는 거꾸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으로 불러야 하는데 왜 주라고 부른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다 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가 나와 홀로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최소한 7번 화 있을진저 말로 시작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저주합니다. 또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유월절 식사를 가지며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최후 전쟁을 앞두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십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짓밟기 위해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최후 승리를 거두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세상 권세와 맞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입니다. 절정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깊숙이 들어가 싸워 이기는 강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에 이 말씀은 당연히 고난당하라로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은 그냥 고난당하는 길,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의 고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자기 백성을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신앙은 그저 모양을 흉내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흉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나의 말과 행함으로 허물과 죄로 아프고 눌린 자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더니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니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의 마지막 한 주를 성경을 통해 묵상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주의 고난에 항상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선한 일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신교의 가족과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